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 만독 릴레이, 찬송 완창 릴레이, 온기 가득 기도에 동참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은혜와 덕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구약 1293면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93면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통치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들으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분명한 뜻은 리더들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은 선택이나 미덕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리더들이 그 의무와 그 자연스러운 책임을 지금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피폐해졌다고 하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주 잔인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통치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이 백성들을 오히려 그들이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호하고 안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 대하듯이 자기 입 속에 맞게 그렇게 사물 대하듯이 자기들 뱃속 채우는데 이용당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통치자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이 사람들, 통치자들, 리더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 현실을 꼬집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미가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 잠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사제나 제사장,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제단보다 더 탁월하고 확실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그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며, 그 믿음과 중심 위에 말씀의 은혜를 성도에게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확실하고
탁월한 리더십이며 지도력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움직이시며 역사를 기획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선지자의 이 외침을 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외침이구나 라고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익을 내고 권력을 창출하고 정치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 정의를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때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의를 세우는 일, 정의를 회복하는 일, 정의가 바로 실현되게 하는 일에 초점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 관점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시 리더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의 반대가 정의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원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세상을 향한 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리더들에게 이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이익이나 권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것이 정의이고 너희가 설 자리이고 너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손해나 불이익이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것이 정의이고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임감 있게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보라, 너희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통치자로서 그 책임감, 그 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보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이름을 알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선이라는 열매를 내도록 헌신하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믿는 너희들은 내가 세상의 리더로 책임감 있게 불러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이나 권한이나 주도권, 기득권, 이런 가치들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선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인도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을 지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손해를 보고 혹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명의 삶, 말씀이 이끄시는 삶, 선으로 나아가는 삶, 그 선을 창출하는 삶을, 그 정의를 창출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듣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듣게 되었다, 듣는 자세가 되었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보시면 두려움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인생들의 그 전까지는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했거나 혹은 그냥 건성으로 소리로서만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어서는 그 이후에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받들며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 상태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사사 기드온과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그러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듣고 집중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일을 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뒤늦게라도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제 듣게 된,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당신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듣게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능력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무섭게, 그 통치자들과 리더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며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을 벌하는 대로, 없애버리는 대로, 멸절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돌이켜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려는,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 의도, 그 뜻이 그 무섭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의중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너무나 매몰차시고 두렵고 낯설게까지 느껴집니다.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응답하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겠다, 너희와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두려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소리로, 세상의 여느 소리처럼 내 말을 듣지 말고 두려움으로, 진중함으로, 그 중심으로서, 믿음으로서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라, 그래서 변화되라, 그래서 돌이켜라, 그래서 새롭게 되라, 그래서 다시 내게 와라, 다시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실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도 가중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둡고 추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에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소망 중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답답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낙심해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세대가 그렇게 말씀의 세대, 소망의 세대, 은혜의 세대, 회복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리더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아버지 그 내 안에 아버지 영원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연말 코로나로부터 추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서 우리가 살아나서서 오히려 힘있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낙심해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명들 주님 주신 그 부르신 음성 아버지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있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 그 여건 속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아버지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며 깨달으며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세대가 그렇게 소망의 세대로 변화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산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지혜의 수를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막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연말에 더 큰 은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이와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 아버지